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실게요. 자, 네. 영어가 계속 나와서 놀라지 마시고요. 자, You can tell the greatness of a man by what makes him angry. 자,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내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아니면 됨됨이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속상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기쁘거나 네.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본 거예요. 컵 쌓는 거 있죠. 컵 쌓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세계 대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챔피언 중에 한 명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매더라고요. 되게 나이도 어린데 그래가지고 컵을 그러니까 컵을 막 이렇게 세 개씩 쌓고 어떤 거는 막 6개 쌓고 해가지고 따르륵 하니까 컵이 갑자기 있던 컵이 없어지고 없던 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저 사람은 컵 쌓기 하나로 진짜 목숨을 걸었다. 와, 진짜 실력이 대단하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시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목숨 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처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흥분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하시다가 30세 정도 때가 되셔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아니면은 다들 이제 할 일을 하고 집으로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와, 저분은 진짜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다. 어떻게 귀신도 내쫓고 여러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다 찾고 있어요. 주님을 어디 계셨어요? 주님 왜 여기에 계셨어요? 지금 사람들 다 예수님 찾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할 일 많으시니까 빨리 여기 가버나움 시내로 다시 가셔가지고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사람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여기까지 딱 왔으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버나움 시내로 다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소문을 조금 늦게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픈 사람이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밤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아니면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밤에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보고 찾아도 예수님 여기 주무셨는데 어디 가셨지? 사람들이 막 다들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나쁜 거 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나요? 나 고침받고 싶어요. 내 아들, 내 딸 귀신 들렸어요. 아주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많이 그러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에 받게 행동을 하십니다. 자, 38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예 대답도 안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이에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총 약 3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약 1000일이라고 생각하면 가버나움을 비롯한 마을들이 여러 마을이 있겠지만 엄청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한 이틀 3일 더 계시다가 충분히 다 고칠 사람 고쳐주고 하실 거 하시고 옆에 마을 가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기도하시다가 그것도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시고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서 자기 아들 아직도 귀신 들려 있고 자기 딸 절뚝거리고 아픈데 왜 안 고쳐주시나고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내 아내가 아픈데 내 남편 아픈데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네.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 실망시키신 것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셨어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본문이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이고 이 전도 우리가 축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다. 내가 이거를 내가 확실히 하면 나도 내 삶이 단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3가지의 이유를 찾았어요.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3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로, 자,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크고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눈이 안 보이거나 절뚝거리거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의 몸을 고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1장 1절 가장 첫 번째 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이 어차피 good news,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뭐가 good news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조금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 죄 사함을 먼저 받았는데 회개하시고 죄 사함의 회개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래요. 자,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였냐면, 어떻게 했죠?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사람들마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오겠다, 임마누엘 하서 오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 뒤에 오시는 분,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리를 떠나셨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몸에 아픈 거 치료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죽은 영혼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뒤로 하고 더 급한 일을, 더 중요한 일,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죄를 범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기도 못해서 죄,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저도 회개할 죄가 많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배용수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더 급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영혼이 죽었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모든 갈릴리로 다 다니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건강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아, 그래, 나는 괜찮지. 나는 특별히 어디 아프지도 않고 나 귀신 안 들렸거든. 나 맨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지. 하지만 나중에 로마 군대를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원해 주는 분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내가 필요할 때는 하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몸이 아픈 사람 예수님 필요한데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필요해요. 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필요하고 귀신 안 들린 사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한 구절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누가 어디에서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누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테네가 고대 아테네가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나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주 우아했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테네를 부러워하고 선망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생긴 것도 배고프게 생겨가지고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막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허름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지금 아테네에서 옷도 잘 입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다 갖췄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간과하셨는데 그냥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제는 어디든지 everywhere 사람에게 다 everyone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everywhere everyone 다 명하사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여러분 잘 살죠? 부자죠? 똑똑하죠? 회개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사는 홍콩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홍콩이 이제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싱가포르 사람 회개해야 돼요. 못 사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한국 사람 회개해야 돼요. 네. 목사도 회개해야 될까요?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네. 형제님도 자매님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 오신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건데 그렇게 하게 작정하셨는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심판자로 또 구원자로 심판자로 삼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아테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허름하게 생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 전도할 때 자신감 가지세요. 아멘. 나보다 공부도 잘해. 학점도 훨씬 높아. 장학금 받았어. 돈도 많아.
부모님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막 차도 있어. 막 좋은 차 있어. 잘생겼어. 키도 커. 운동도 잘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그거 자신감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모든 거 다 가져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많이 못 누리고 부모님 많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당신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떠나시고 자기를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다른 마을들로 가셨냐? 자기를 찾는 사람을 놔두고.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어떻게 구원받는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고 제사장 많이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가장 비슷한 일을 하는 거냐?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아멘. 물론 다른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가장 예수님다운 일은 어떤 거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마을,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목숨 거셨거든요. 그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왜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를 공부하는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고대에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도는 그런 거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말을 막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라고 그냥 간증하고 전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형제님이 어떤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뭐였냐면은 그 형제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진짜 제가 들어도 막 나 진짜 와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 억울함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꿋꿋이 참았어요. 네. 진짜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 스트레스 준 것 때문에. 근데 그 솔직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 사람을 고소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인간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예.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래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 하니까 너 그 사람 전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하래. 나는 지금 고소할지 말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래요. 하고 이 형제가 이랬대. 하나님 지금 뭐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 형제 뭐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아니 지금 제가 뭐를 당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전도해라.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너도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겠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밝히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과 만나서 처음에는 그 사람도 별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냥 때려치우자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잡고 먼저 그 상황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받은 사랑 전해주고 하나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회개하고 뭐 간증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순간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 말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돈도 구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거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놓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마지막에 만약에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 사람을 작정하고 이따가 설명할 텐데 전도하는 거. 왜냐면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도록 할 수도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자체 대신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사람들한테. 39절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펴놓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그 제물 그거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먼저 그걸 하셨어요. 왜? 그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에 나오듯이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죄사함의 길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자기를 찾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문제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픈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요. 학업의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거 물론 귀신도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다 이야기했어요. 복음 전체 내용을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할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분별한 대로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면은 좋은 일이겠지 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왜 예수님 다른 데 가셨어요? 사람들 다 찾고 있는데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자, 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고쳐주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선한 뜻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진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는 나쁘고 안 나쁘고 사이 분별이 아니고 선하고 선한 일 사이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부가 할 수 있는 일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학부가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을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부가 그 고아원에 가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 노인정 이렇게 그런 우리 어르신들 거기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앞에 쓰레기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주다가 목사님 저 이거 빨리 해주세요. 저 지금 다쳤어요. 그래요? 그럼 저 가야겠네요. 저 목사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겠네요. 제가 만약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면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할 일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너는 초점을 분명히 세워야 돼.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장 앞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고요. 다른 모든 거 있죠. 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냐? Simple Life. Simplify Your Life. 그런 책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 아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고 목적을 정하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책대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아내랑 같이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1년 계획 세우고 앞으로 1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1년 뒤 계획, 3년 뒤 계획, 5년 뒤 계획, 10년 뒤 계획 세워서 우리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 한번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너무 우리 지금 막 사는 것 같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의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0년 돌이켜보면 그게 엄청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1년, 3년, 5년, 10년 계획 세울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게 사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제가 삶을 더 단순화시켜서 이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니에요. 다 사모님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도 직장생활 8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8년 끝에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이 길을 온 거예요. 함부로 이거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는 가운데 평신도로서 사역할 거 하시면서 응답 분명히 받고 이 길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거든. 우리 부모님은 이거 하라 그러지, 교수님은 이거 하라 그러지, 담당 교수님은 이거 하라 그러지, 직장 하는 이거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다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 책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또 이 책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또 누구는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면은 이거 기웃기웃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여러분. 아주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무엇을 항상 기억하셨냐? 가장 큰 필요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 죽었다, 죄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필요다. 두 번째, 예외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항상 아셨냐? 새벽에 뭐 하셨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튜닝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잠깐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삶의 그게 아니지. 나의 가치관은 이거지 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튜닝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 소중히 여기고 토성을 포함해서 아멘. 네. 공예배 소중히 여기고 새벽기도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이유가 왜 뭐냐? 이거 잊지 않으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속상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그걸 나누어 보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우선순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